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편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다윗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누구신지, 또 그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또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신지를 노래하면서 주님을 찬양했다면, 오늘은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했습니다. 힘든 상황들을 다 지나고 결국 다윗에게 많은 것들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갚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이유에서 다윗에게 갚으셨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2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한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고 또 갚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을 스스로 의로운 자다, 나는 하나님께 굉장히 의롭다, 칭찬받는 사람이다 라고 어떤 떳떳함을 나타내기보다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의인 없고 하나도 없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의로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가 올바로 갔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삶의 태도가 얼마나 올바로 갔냐면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보이는데, 삶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 하나님께 깨끗하다고 인정받을 만큼 다윗은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삶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결국 갚아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갚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에게 어떤 삶의 태도를 원하시는가? 우리 21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약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다윗이 고백하는 건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삶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과 신앙과 삶을 가졌고, 그 삶의 태도에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안 흔들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사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있다기보다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빨리 회복하는 거다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좀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늘 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라고 삶에 흔들림이 없느냐? 그런 게 아니라 흔들린다 하더라도 바로 그 삶의 자리를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믿음에 대해서 오뚜기를 자주 생각합니다. 넘어지긴 하지만 바로 일어서는 오뚜기 말이죠. 오뚜기가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그 아래의 중심에 굉장히 무거운 공 하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올바로 늘 떠나지 않고 붙들려 있으려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붙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그렇게 붙들려 있다면 우리를 흔들게 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온전히 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완벽한 어떤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죠.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늘 붙잡는 것. 신앙의 기복이 있는 이유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왜 나는 힘든가? 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가? 이런 불평들이 나오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내 하나님과 나는 함께 하기로 작정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함께 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을 삶의 태도로 갖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또 자녀를 생각할 때 사실 자녀가 이득이 있어서 데리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나한테
득이 되거나 혹은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인 우리를 보면서 이 아이가 나의 어떤 이름을 알리고 나에게 어떤 이득이 돼서, 사실 우리가 이 득이 돼봤자 하나님께 무슨 얼마나 득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와 원하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듯 우리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이유입니다. 25절과 26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갚으시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에는 자비로움으로, 완전함을 완전함으로, 깨끗함을 깨끗함으로 그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심었는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였는가,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이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라는 말씀이 조금은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앞에 이야기를 쭉 이제 이어서 보면 사실 사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악하게 갚으셔야 되잖아요. 그대로 갚아야 되니까. 물론 하나님은 악함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성경에 볼 때 하나님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악을 강하게 처단하시는 모습이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다 이제 멸절시키시는, 뭐 노아의 홍수처럼 다 쓸어버리신다거나 뭐 어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그런 언어로 쓰였으면 뭔가 맞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앞의 결과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 구의 주의 거스르심이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경쟁하며 싸우시겠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괴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악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과 경쟁하듯 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과연 하나님이 경쟁할 만한 분이신가요? 마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UFC의 선수가 지나가던 초등학생과 싸우는, 경쟁이 될까요? 초등학생 저도 이기는데 UFC의 그 엄청난 격투기 선수가 초등학생과 싸울 때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선수가 정말 많이 봐주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싸울 정도. 괴롭게 하다라는 뜻도 이런 의미로 느껴졌습니다. 얘를 다 없애버릴 수 있는데, 한 방에 그냥 보내버릴 수 있는데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앞에서 자비는 자비로, 완전함은 완전함은, 깨끗함은 깨끗함으로 똑같이 갚아주셨다면 이 사악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냥 멸절시키시고 완전히 없애버리셔야 하는데 마치 경쟁하듯이 급을 맞춰서 싸워주시면서 그들을 괴롭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고통을 주시고 혹은 훈계하시면서 그 악한 자들마저도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악한 자라고 한 번에 그냥 없애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이켜서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며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매번 그들을 봐주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악한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고 이렇게 넘겨버릴 때가 있는데, 때로는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어떤 힘듦을 주시는 것이 나와 경쟁하며 싸우는 것처럼, 나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보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돌아서는 것이죠. 내가 가던 길이 아니라 내 길이 잘못됐구나. 지금 내가 사악한 자의 자리에, 사악한 자의 삶에 서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원하시는구나. 이 마음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 자리가 그 자리라면 오늘 돌아가고, 만약 내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라면 기꺼이 주님 앞에 나의 행함을 드림으로 갚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